어제 우리 추수감사절 마치고 또 이제 한마음대 체육대회를 이제 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참 깜짝 놀랄 만한 뭐 모든 순서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이를 악물고 정말 이기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그 눈에 뭐 거의 그 승부욕을 넘어서서 살기가 어떻게든 이기겠다고 그 눈빛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개주할 때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 막 뛰어가는 표정에서부터 그 게임을 할 때마다 뭐 혹시나 이 진행자가 점수를 잘못 게재했을 때 막 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는 이 진행자에게 물론 이제 뭐 잘 재밌게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린 말씀들이 그거였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이 성격과 성향이 있고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방법과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참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잘 이렇게 서로에게 그걸 품고 섬기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떠나가고 예수가 없는 상황, 승리하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산다면 인간이 얼만큼 될까? 오늘 본문이 사실은 순간적이지만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딱 놓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은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가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성경의 오늘 본문은 제가 아무리 요 근래에 경험하려고 해도 절대 경험하고 들을 수 없는 정말 인생의 사회의 막장의 이야기가 지금 피가 서로 읽다 보면 여러분 피가 솟구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부수 당시 이제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땅을 피해서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 레위 사람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레위 사람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사람 노인이 이 레위 일행을 자기 집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딱 짚어주기 시작합니다. 22절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요 이 노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라고 얘기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라는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쌉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면 마음대로 좋은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주인이대로 살아갈 때는요 세상은 더 우리를 둘러싸고 세상은 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읍의 불량배들이 에워싸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죠. 그 여자예요? 아니에요. 그 레위 사람 남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강간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왜 더 충격적이냐면 뭐 그냥 이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이 상황적으로 지금 구조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피해서 쫓겨나 있는 상황이고 또는 서로 간에 그냥 휴전 협정을 맺는 상황이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그냥 속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인 나라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던 이 불량배들이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로 드러나는데 이 불량배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다닐 정도로 밤에 손님이 들어온 아무 집이나 가서 아마 이것 때문에 레위 사람을 아무도 자기 집으로 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불량배들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결국 이 불량배들이 누굴 향하게 됩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담당하는 레위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끌어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충격적이죠. 그래도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24절 말씀이죠.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 노인의 말이 더 가관이에요. 내 딸이 아직 어린 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처녀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자, 내가 내어줄게. 니네 마음대로 하되 이게 지금 이제 손님에 대한 환대를 얘기하는데, 손님이 우리 집에 거하는 동안 다 내 책임입니다. 이 유대 사람에게는 극진히 대접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속해진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이 물건은 너에게 내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 레위 사람이 왜 이 고생을 하며 그 먼 곳까지 갔어요? 그 첩을 위해서, 첩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아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가니 첩을 두었는데 불구하고 그 첩이 생각나서 그 첩을 데리러 갔던 레위 사람이 결국엔 그 노인의 집에 머물렀지만 그 노인마저도 지금 알고 있는 그들의 생각, 여러분 이 노인이 볼 때 너무나 파격적이죠. 자기 딸을 내어놓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그 잔인함과 세상의 요즘 세상의 그 너무나도 흉포함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손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환대를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냥 환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착한 담임 목사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인기 많은 담임 목사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눈에 좋은 것들,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만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착한 목사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면 오히려 자기 딸을 그 구렁텅이로 내몰아 버리는 아비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포기하는 것, 우리는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나를 내려놓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져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딸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맞나요? 자기 딸 이렇게 내어놓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덧 문득 정말로 아무런 무능력한 아비가 되어 있고, 또 자기의 환대 하나로 자기 집의 모든 비극을 초래할 아비가 되어버린 이 노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 듣지 않아요. 이미 무능력한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미 그 세대가 자기들 마음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헤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3대 거짓말,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 이런 얘기하잖아요. 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그 정치적 목적을, 야망을 위해서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결국 무능력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붙들면,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테네로 갑니다. 아덴으로 가서요, 아테네에 있는 스토아파, 에피쿠룩스아파, 당시 최고의 철학자들과 맞서 싸워 이깁니다. 변론에 이겨요. 다 이겨요. 여러분, 이기는데 어떻게 됩니까? 몇 사람 위에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로 향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작정한 게 있습니다. 뭘 작정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세상이 보기엔 미련한 그 돌을 붙들고 말씀 들고 섰더니 고린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그저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을 그곳에 사역할 정도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세상이 볼 땐 답답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3년을 보면서 그런 마음 많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왕을 떠난 자리, 여러분 그런데 더 뒤에는 이제 극악한 일이 일어나죠. 그 주인이요, 그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끌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보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세상의 이 유익은요 한순간에 한쪽에서 흥미를 잃어버리면 그 관계와 그 모든 것은 그냥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도 희망하고 있어요. 물론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겠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로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결혼마저도 지금 결혼식 금액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시작부터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해요. 요즘에 젊은 여자들의 50%, 여자들의 50% 이상이 결혼할 생각이 없대요. 결혼은 안 해도 되는 거래요. 왜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 돈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결혼하면서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을 바라보고 결혼하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가정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모여서 세상으로 모여봐야 나중에는 여러분 서로가 원하다가 서로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는 이제 그 관계도 부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물으며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마저도 서로의 이익이, 서로의 유익이, 서로의 과이 맞지 않으면 끊어지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레위인의 첩은 버림받게 됩니다. 밤새 능욕을 당해요. 다음날 아침에 이 레위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틀 때까지 그리고 일어나 그 집문을 열고자 하면서 그 문고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사람 달려가서 그녀를 안고 들어와서 그 노인의 집에서 어떻게든 치료를 하고 어떻게든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열고 자 일어나 가자. 일어나라 가자. 여러분 지금 일어나라 떠나자 할 때 여러분 아무 대답이 없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그냥 냉정하게 수레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당연히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 다음이 중요해요. 누가 지금 가해자입니까? 이 일의 가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일의 가해자는 물론 폭력배, 불량배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사람이죠. 자기 첩을 내어준 건 레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는요 피해자 코스프레로 또 들어갑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극악무도할 일을 행합니까? 그 시체를 잘라서 지파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전쟁의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극악한 일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일어났다면서 여러분 그걸 받아본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 만약에 너희가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레위 사람으로서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겁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피해자 코스프레로 상대방의 분노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막 극단적으로 가면 요즘에 보세요. 처참함으로 자극적이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는 타락한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이 레위인이 정말 비정상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이들이 노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기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게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니네 눈에 좋은 대로.
우리가 우리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데 좋은 대로 하니까 너희도, 그러니까 나 좋은 대로 내가 하고 너 좋은 대로 내가 살다 보면 인간은 흉포하고 흉악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잔인하고 정말 막장으로 가는 그런 삶을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자리에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데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너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의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자리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묻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뭐였어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예요. 자기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인가요? 누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내 원함대로 내 마음을 즐겁게 살아가는 자리는 비참한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세상과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내 인생의 왕은 누구였는가? 나는 누구를 기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놓친다면, 우리가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을 놓친다면 얼마나 극단적으로 가는 그 인간의 그 막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의 자리마저도, 섬김의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겠지 기복으로 연결되고 기대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신 분에게 우리는 뭘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다시 성령 충만으로 채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여전히 하루의 모든 자리, 아침 시작 가족들과 함께하고 직장과 사업과 내가 거하는 곳에 있을 때 또 교회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따라 십자가의 고통과 그 모든 수욕과 치욕을 감당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